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과실을 맺는 계절 여름을 맞아서 우리 여름 말씀 시리즈로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품이고 인격의 신앙이다라는 걸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 예수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또 9가지 함께 우리 외워보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희락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고 기분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함께 나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악한 영에 묶여 있을 때 기분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내 기분에 따라서 성도, 가족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좋을 때는 눈웃음 치면서 좋다가 기분 나쁠 때는 한순간 째려보는 눈총으로 바뀌게 되는 기분, 함께 지난 시간에 참된 기쁨을 갖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3가지 함께 한 주간 연습했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깨어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기분의 크기가 아니라 기쁨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된다. 기도의 크기를 넓힐 때 기쁨의 크기가 넓어진다라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 기쁨도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분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럼 화평입니다. 3번째 화평. 자,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평강, 화평, 우리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샬롬, 평강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 배운 것입니다. 샬롬, 평강, 평안, 화평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같은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원어인데요. 그것을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평강, 평안, 화목 이렇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이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우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아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평화,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기가 고요하게 잠자는, 평안하게 잠자는 것, 참 평화롭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평화롭고 문제없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에게는 불안도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세상에는 전쟁에 또한 그러한 전쟁, 재난, 재해, 이러한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가 늘어난다고요?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니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셨던 그 시대에도 로마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평화롭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였죠. 진짜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가짜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평화롭다고 하지만 쥐죽은 세상 속에서, 그 조용한 세상 속에서 백성과 사람들은 정말 쥐 죽은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폭력과 압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짜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가 없는 세상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또 평화가 깨어지고 빼앗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지속적인 화평의 누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평화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 자,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 화평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완전한 평화가 없는 세상이지만 평화이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 그 열매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그렇죠. 깨어진 세상은 항상 서로 깨어짐으로 상처를 주고 빼앗음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남의 평화를 빼앗고 남의 편안을 빼앗음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힘이 세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약하면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지만 우리에게 그 평안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서 때로는 그 평화를 어떤 악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고 경쟁인 것이고 비교를 통해 서로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깨어진 타락한 평화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오늘 평화도 그렇고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 죄로 인한 우리의 깨어짐과 구멍난 인생을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 평강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우리의 고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짐의 전쟁과 그러한 자연의 재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없지만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 깨진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나누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안다면 절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나라는 멸망을 앞두고 있고 그 멸망된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서로를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즉 주님께 나와 주님께 자기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를 신뢰함으로 그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또한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나에게 평화가 없다. 어떻게 내가 이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삶에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깨어짐과 그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주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그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강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오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더 나약해지고 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깨어진 삶,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전쟁과 이 재앙의 재난의 세대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삶,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 안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제 임하셔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개정개혁의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conquer. 꼭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평화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복하라, 지배하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생각할 때,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요, 평화는 힘입니다. 평화는 힘이에요. 평화는 힘을 유지하고 힘이 있는 곳에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 선을 이기려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악이 전쟁을 일으키는, 힘의 축이 이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게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제 그 힘을,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게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화를 보면, 평화라는 건 단지 평화롭다,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서 뒤에서는 서로 헐뜯고 넘어뜨리고,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평화는 힘이에요. 평화를 깨는 것도 악의 힘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도 선의 힘이에요. 파워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평화를 깨기 위해 악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나약함, 헐뜯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가 깨진 거죠.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그 은혜를 허락하셨죠. 아멘. 이게 무엇이에요? 보혈의 십자가의 힘으로 죄의, 악의 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평화를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싫은 거, 싫은 사람은 피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지나가는 게 평화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억누르고 있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나와 기도로, 회복으로, 은혜로, 다시 성령으로, 신앙으로, 그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지나가면서 마음은 복수심, 우리의 삶 속에 두고 봐, 이러한 마음으로 있게 되면 그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눌림, 상처, 그 서운함은 어느 한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이 억눌리고 있는 것보다 힘이 더 강해질 때 사탄이 이제 악한 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쏟아부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억눌림, 상처, 서운함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두고 보자, 그 사람을 보면서 내 기분에 지배당해서 그 사람만 보면 복수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는 거죠. 가끔 이게 뒤가 뜨거우신 분은 딱 뒤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기분상의 사타나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힘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시고 예배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분이라는 힘, 이 미움이라는 힘,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향에 지배받아서 내 화평의 상태가 무너지고, 이건 그냥 다 종교적인 거예요. 기분만 딱 건드리면, 자존심만 건드리면, 내 삶의 그 하나,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만 건드리면, 박농꿀 하나만 요나를 건드리면 그때 불평과 원망과 나 죽여주세요 라는 내 삶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만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 시험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평화이신데 화평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검을 주러 왔대요. 그리고 나는 불화시키려고 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불화 깨시려고 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우리 아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힘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안 돼요. 회개로만이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 안에 가짜 평화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 그냥 죄를 피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속이 썩어져 들어가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평화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온다니까요. 가정에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뭐냐? 사탄이에요. 가정을 흔드는. 서로 사랑의 가정이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기분이 가정을 지배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분대로 조금 서운하면 기분대로 내 신앙이 그 힘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저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이거 안 끊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터져 나와요. 조금 서운하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기른 자녀를 한순간에 꼴 보기 싫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의 희생양으로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 상처와 미움으로 가리고 있는 거짓 화평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불화, 깨러 오셨다는 거예요. 언젠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이 가짜의 화평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destroy, 깨고 불살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거듭남으로, 새로움으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화평을 드러내셔서 그 가짜 화평을 깨어 부심으로 진짜 화평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세상의 인격과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땅에 있는 짧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지키는 일로만 끝나면 어쩌면 이것은 그저 육적인 평화로만 끝나게 됩니다. 공경과 인권과 인격과 생명이 중요하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짜 화평과 평화는 무엇일까요? 영생과 구원과 생명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서로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열매를 맺게 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저 또한 깨어져야 될 가짜 평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그냥 교회에 오면 템플 스테이 하듯이 그냥 위로받고 안정만 원하고 기복적인 처방에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가짜 평화일 수 있고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평화를 깨고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깊다고 하면서 용서 하나 못해요.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깊어지고 익어가야 되는데 익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멘? 그런데 고집만 늘어나고 가심만 늘어나고 바른 생활인 척하는데 바른 생활이 바리새인 같아요.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죠. 바른 생활 같은 척하는데 바리새인이에요. 어딘가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간증했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남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딱 내 자신과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 안에 거짓 신앙으로 불안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불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가정과 삶과 일터와 이 세상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힘이에요, 힘.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 평화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왜 훈련하시는가?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로움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the peacemakers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 우리는 화평한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Blessed are the peaceful.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이 말씀은 이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일컬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은 평화로우신 삶이 되십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은 한 주간 평화를 전하는 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까가 진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였습니까? 이게 진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배하는 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화평된 자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자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까?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까? 일터의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싸우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깨어진 세상이라서 슬플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우리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때 기분의 크기가 아니라 무슨 크기요? 기도와 기쁨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화를 이루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화해하는 거죠. 화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화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깨어진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평화는 뭐냐면 열매예요. 화평은 열매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어떤 사람과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해했습니다. 자, 악수합시다. 우리 이제 잘못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끝나면요, 금방 가까워지나요? 네? 한 번도 안 싸우신 것처럼 그냥 우리 경찬팀 두 분만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 서로 싸우신 건 절대 아니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한 관계는, 깨어진 관계는요, 이게 다시 붙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가까워지지 않아요. 처음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화해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화해는 시작이지만 화목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즉 서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말조심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실수구나.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이루고 회개할 부분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화해를 통해 화목을 이룰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화해와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과 훈련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성품의 과정이고 이게 성도의 과정인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과 인격이 점점 다듬어가며 나의 속사람과 마음과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화목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의 화평이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이웃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평화를 계속해서 훈련하며 연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사랑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훈련이요? 용서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훈련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훈련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기쁨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기도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크기를 넓히셔야 돼요. 기도가 넓어지면요, 마음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평화, 화평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평화의 훈련은 힘의 훈련이에요. 내 가치관, 내 옳음,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내 가치관,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때에 이 진정한 평화가 내 삶의 진정한 힘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말은 분열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도 분열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분열시켜요.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넘어뜨립니다.
10,000명, 20,000명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힘이에요. 성령의 힘.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무슨 힘으로 지금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십, 상처, 사람, 과거, 서로에 대한 세상의 기준으로 힘이 묶여져 있으면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힘이 지배되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힘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꽉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야 돼요.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힘이 작용이 될 때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깊은 분열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진 관계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깨어진 관계의 두 분,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 성령의 힘이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저도 목회 이제 20년 하는데요. 말, 생각 다 소용없어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평화로운 자가 아니라 평화로 내가 만들어가는 자가 될까?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로움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